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을 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또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에서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특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출애굽의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지금 신명기 29장의 이 현장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다 다루기에는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신명기 29장이 지나고 30장, 31장에 가면은 모세가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 왔어요. 40년 동안 이끌어 온 그 결과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리바 광야 그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드러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노를 격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때문에라고 모세도 참 인간적으로 섭섭한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토로를 합니다. 즉 모세가 한때는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자랐지요. 그러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군인들이 학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그냥 때려서 죽이고 그 다음에 모래에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삶을 광야로 몰아내는 이러한 그 중요한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삶은 40년이나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이렇게 불뚝 성질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뚜껑이 자주 열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모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 한 번의 실수로 40년을 뒷걸음질 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400년을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에서에 보면은 이 43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는 400년이라고 했는데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30년이나 더 이 애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 있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그 이스라엘의 자기네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전 지역을 모세가 한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그 땅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를 동원하면은 모를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지구가 편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이 곡진 그 너머까지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그 모든 땅을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그냥 모세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한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범죄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 하나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고대하였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해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음이 있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지를 아니한 거예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그리고 마음이 있어도 바보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주어졌던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로 접어 들어간 지 거의 70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육에 속한 사람은 넌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불신자들, 이방인들인 넌 크리스천들에게만 적용이 돼야 되는 그 카널맨, 즉 육에 속한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신약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면은요,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마치 디세이블과 똑같은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하여서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나님의 그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폭정, 그 압제로부터 나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왜 성경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의 파라오는 사탄 마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을 이 파라오로부터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지금도요, 홍해 바다 밑에 그 해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당시 이집트의 기병들이 몰던 그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가 지금도 홍해 바다 밑에 가서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3,5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차 바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 속에.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아니라 그 땅을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이에요. 충분합니다. 그것도 그냥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짐승들 다 데리고도 천천히. 여러분 그 밥통 중에 그 슬로우 쿡이라고 하는 밥통이 있죠.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일반 밥통은 쾌속으로 하면은요, 밥이 그냥 후다닥 되지만은 슬로우 쿡으로 하면은 슬로우 되죠. 슬로우로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땅을. 그런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세대 20세 이상은요 광야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냐고 모세의 아론까지 다 포함해 갖고 하나님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주머니가 털털 털리고 도적에게 몸에 온갖 종류의 질병이 들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다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때는 저주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저주 가운데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도 보는 눈이 봉사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하기.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그냥 기껏해야 그냥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에 와서 일주일이면은 뭐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기껏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그 인터머시 릴레이션십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따라서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가지 않고 하라 하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나머지 대다수 majority 크리스천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 계셔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이 이전만 못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실망하실까 봐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 우리가 나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구약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고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새 영을 주겠다. 이런 말씀도 바로 그때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다. 이 무슨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I'll put my laws in their minds. 이렇게 말씀합니다. I'll write them 또 I'll write them in their hearts. 마음에 기록하고 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마치 연필로 우리의 노트에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새 마음 새로운 그 법령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삶이 달라질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죄를 좋아하고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Fix your eyes on Jesus.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직 초점을 맞추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옛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옛 율법,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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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언약을 너희의 이 생각에 두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금강철필로, 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철이 금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철필로 기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약에서 born again 크리스찬 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사랑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을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 두셨다. 어떨 때? 우리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는 오래오래 옛날 옛적에 준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깨닫는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당연히 듣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냥 아주 극소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이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그 디바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린애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만 받으면은요, 어린애들도 다 들어요. 남녀노소,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노예자나 헬라인이나 스구이드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피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무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귀가 둔합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이렇게 그 귀를 안 주셨어요? 라고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둔합니까? 라고 자기를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자기의 옷을 찢지 말고 자기의 가슴을 찢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답답한 이 자기의 그 에러튜스를 탓해야지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은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까지 다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주신단 말입니까? 더 주실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나에게. 그렇죠. 문제는 이제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깨닫는 마음도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법,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드려볼까요? 항상 종교는요,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는요,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외부로부터, 계명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컨트롤하려고 해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의 산물이고 이 사단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man-made religion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는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중동에 가보지 않아도 그 히잡 쓴 여인들 그 보시죠?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이란인가요? 거기에서 경찰이 여성 사복 경찰이 버스 안에 들어가지고 히잡 쓴 여인들 가운데에 머리카락이 밖으로 한 개라도 나오면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바로 해가지고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사복을 입은 여성 경찰이 시내를 계속 순회하다가 머리카락이 나온 여성을 잡아가려고 하자 시민들이 막 격렬하게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경찰에 쭉 쫓겨났다.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종교는요 이렇게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그 잘생긴 얼굴을 왜 가리고 다닙니까? 종교는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럼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생명의 말씀을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것을 구약적인 배경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율법은요 사람의 겉 행동을 자꾸 컨트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종교들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구약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데 사랑의 계명은요 사람들의 밖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해봤던들 앞에서는 따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요 전부 다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운운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율법적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침에 딱 대고 계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근데 속으로는요 다 썩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겉에서 행동을 규제하면 할수록 속에서는요 점점 더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유대주의가 얼마나 모세 오경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안 믿어도 거룩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가장 창궐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 중동 국가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하면은 걸려도 동성연애를 하면서 그 축제 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다 모였고 수십만 명이 그 도시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대낮에 그 나쁜 짓을 해도 경찰이 타치를 안 해요. 그만큼 썩었습니다. 종교가 강하게 규제하면 할수록요 사람은요 속에서 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던 곳에 율법이 개입을 하니까요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이 사랑의 계명은요 사람을 겉에서 하지 말라로 그 외부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안에서 inside out 안에서 밖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 주셨고 우리의 머리에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해 버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이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내적인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하면은 오직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만 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감을 사람들에게 주지 그 이외에 나머지의 모든 정죄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은혜, 구약의 성도들에 비교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은 자입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고 하면은 그게 어찌 하나님의 잘못이겠습니까?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이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와 신명기서와 이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인간의 영혼 육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영을 얘기를 하고 영혼 육 가운데서 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가 육은 다 아니까. 근데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새 마음이 있고 하나는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건 영의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요 육의 마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두 마음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기를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만 품어라 이 말이에요. 한 마음.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을 품느냐? 아니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느냐?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라. Renewing your mind with the word of God.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의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요. 이미 성령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에 이 굳은 마음, 육신적인 마음, 세상 외부로부터 모든 입력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정욕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러한 그 악한 마음들,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육적인 마음이에요. 이 새로운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공존하면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은요 마음이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육적인 것은 금방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영원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데 하나님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육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저희의 이 가까운
이웃이 있는데요. 그 이웃이 이단이에요. 즉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증인은 토요일 날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인성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좋으실 수가 없어요. 저희 이웃이.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잘못된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여호와 증인의 그 교리를 따라서 살면서 자기네들은 14만 4천 명에 지금 들어갔거나 들어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이 선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때에 속아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 손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아무도 만질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기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다 아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깨닫는 마음이 없느냐? 결국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새 마음이 있고 굳은 마음이 있는데 새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굳은 마음 정욕적이고 이생의 자랑 무엇이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있지요. 육신의 정욕 이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대처를 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컨트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할 때에 이게 한 마음입니다. 이게 새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디세이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가 목숨까지는 일단 밀어두십시다. 너무 귀중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좀 어렵지요? 누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나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이고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은요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에 내주가 성령의 그 abiding, 그 안에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그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은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 inside out.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를 외부에서 우리를 막 정죄하면서 하지 마라 하면은 너 저주받고 죽는다. 이렇게 우리를 외부적으로 그 아웃사이드에서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안으로부터 인사이드 아웃,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 우리가 이제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Love, joy, peace, patience, self control까지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는 이러한 것들을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from inside out 흘러나와서 우리의 행동을 하지 마라 누가 안 해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가운데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거룩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 율법적인 것으로 교회에서 막 사람들을 치고 때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가 설교하는 그 앞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렇지만은요, 세상 나가면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의 그 부정적인 통계나 교회 안에서의 통계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된 바입니다. 무엇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멘트를 계속 날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듣고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이제는 여러분 이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DNA로 유대인을 점치는 규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 하나님이 말씀한 유대인이라 여기 성경적으로 말할 때 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born again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참 유대인이냐? 그 유대인은 내적인 유대인이다. 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인 유대인이란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용솟음입니다.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인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시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고요, 그리고 아주 삶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복잡해요, 힘들어요,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그냥
상처를 가지고 안고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삶.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트러블, 그 conflict, 이 contradiction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삶, 이 말씀을 듣고 신약과 구약을 딱 구분할 줄 알고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그 불화살, 정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이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로 하늘과 같은 그러한 평안함이 항상 환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는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귀를 조금만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항상 내 생각처럼 my thought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도 내 생각처럼 들리기 때문에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서 그걸 그냥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올 때에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이 알면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광명을 흑암이라고도 하지 마시고 악을 선이라고 하지 말고 선을 악이라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그 능력이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서 여러분이 성결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 사랑의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이 가정에서 부모이면은 그 부모를 통하여서 또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온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먼저 자기와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도둑에게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